할렐루야. 가 됐네요. 오늘 일부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육신의 죄, 우리가 지은 육신의 죄, 이 육신의 죄의 근원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지어지고 난 후에 짓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는 육신을 짓기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씨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는 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부터 왔어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이 육신이 지어지기 전부터 죄가 우리 그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지어져 있는 우리 육신의 죄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 죄의 근원은 이 땅이 아니고 이제 영적 세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가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러면 자, 이 죄의 근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좋은 시, 이 영의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창세 전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자이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가 함께 있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신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거기 있었는데, 그 창세 전에는 만물이 짓기도 전이기 때문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창세 전부터 죄가 존재했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죄를 알지 못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등장했냐면, 이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죄가 탔네요. 죄가.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태동하냐면 천지에서부터 태동해요. 천지에서. 근데 이 천지는 아직 육신을 짓기 전에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그럼 이제 아담은 이 땅에, 지구 땅에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몸이 육의 몸을 가진 그 몸에 이제 그 육신의 죄악들이 들어오는데, 이 죄의 근원은 육신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창조한 그 안에 이 흑암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흑암은 태초의 천지 안에, 이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한 곳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아니고,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그런 창조된 천지인데, 그 천지는 영적 세계이지만, 영적 세계, 아직은 그 이 지구 땅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흑암이 등장해요. 흑암. 이 흑암이 등장한다는 건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흑암이 등장한다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그곳에서부터 흑암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흑암이 등장할 때, 흑암이 등장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흑암을 등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존재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죄가 존재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근데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그럼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죄 짓고 다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을 짓고 천지를 짓고 만물을 져서
그냥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없어서 다 사라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한 거고 또 화목 제물도 필요한 거고 또 이 땅의 구속사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다 이거죠. 완성.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곳에서 갑자기 흑암이라는 게 등장해버려요. 근데 이 흑암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앞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 갑자기 혼돈하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영적 세계인데 땅이 혼돈하다. 근데 이 천지를 영어로는 the earth, 그러니까 이 지구 땅이라 그래, 지구 땅. 근데 천지 영적 세계인데도 이 성경은 지구 땅 이렇게 얘기해, 지구 땅. 지구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한 곳인데 이 천지라는 천지가 혼돈하다 그러면 지구 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 세계의 지구 땅은 아직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이 아직 창조도 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인데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구 땅이다. 근데 혼돈하다는 것은 그 땅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 세계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이 지어지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어지기 전에. 그러면 이 천지가 혼돈했다는 것은 이 땅이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육신이 지어져서 그 육신 안에 담기는 혼의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지어지는데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천지는 피조물 세계에서 지어지는 생명이에요. 이 지구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되어졌는데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그 안에 생명이 담겨야 되는데 아직 물질세가 창조되기도 전인데 그 천지 지구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the earth was without form, 아직 폼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직 자기의 본체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고 피조세계에 지어진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흑암 안에 갇혀지는 생명이에요. 그 흑암 안에 갇혀진다는 것은 죄에 미혹되어지는 자다. 미혹되어지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 흑암이 등장했는데 깊음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면 그 천지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면 성령이 빛으로 조명하는데 어디다 조명하냐면 흑암이 생수의 강 바닥에 깊은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그 흑암이라는 자체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을 가둬놓은 곳인데 그것이 그 생명수 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생명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의 빛을 조명해 줘야 돼요. 이게 구속사예요. 근데 빛을 발해도 어둠은 그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천지에서 등장한 흑암은 바로 육신들이 사망할 수 있는 죄의 진원지가 돼버려요. 죄의 진원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이 흑암이 왜 등장했느냐? 하나님의 사단이 이 혼의 생명을 미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의 계략이 있었고 사단의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뭐냐? 천지에서 지어진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켜야 되는 그룹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뱀, 이 뱀이 루시퍼죠. 이 뱀이 이 땅이 아직 공허했다, 보헤이드, 비어있다는 거야. 아직 그 하늘 보좌, 천지가 처처로 세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인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천지를 주셨는데 그 천지가 비어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려면, 영적 세계에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려면 요 생명이 부활체가 돼야 돼. 부활체. 부활 생명이 되어야 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비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들이 물질 세계에서 사람으로 지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이 생명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오는 아직 이 하나님의 때, 정한 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그 흑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그 혼의 생명들을 지어진 사단의 영인 뱀이 미혹을 할 때 미혹 당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려면 예수의 피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고 구원의 표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근데 영의 생명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일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죠. 달라요. 우리 영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를 가졌고 그 증거하는 권세를 통해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예수님도 영의 생명이요.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영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죄가 발생하게 된, 천지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요. 기름 부으세요. 근데 이때 보면은 지금 그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매달을 지어, 이 두로 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사단을 위하여 세상 권세를 가진 자.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우도다. 이 사단 루시퍼를 의미해요. 루시퍼도 뱀도 처음에 질 때는 천사장으로 져요. 천사장.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 안에서도 최고 높임을 받은 천사장.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룹 천사들도. 부음받았는데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데 이 에덴 동산 안에 계시는 천지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인데 그 이 땅의 에덴 동산 안에 그 계시의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 2절 천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조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조명한 그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그 천지의 비밀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천지의 비밀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여기 앉은 분이에요. 그것을 받을 때 그 비밀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덴에 있어서 이 에덴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에덴 동산, 이 지구 땅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 창설한 에덴 동산이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천지의, 왜냐하면 창세전에 감추인 것은 아직 만물이 짓기도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 천지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은 성경 66권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렇기 때문에 1장 66권의 성경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증거해주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없으면은 이 땅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3장이 없다면 창세기 1장 1, 2절을 조명해 줄 수 있는 증거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장을 증거하는 게 에덴 동산의 계시의 말씀. 에덴 동산을 풀면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창세기 7장까지 노아홍수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것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동일하게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죠. 이 점체. 예. 점점 확장돼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각종 보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각종 보석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 지성소. 그 영역에 있는 보좌 있는 그 그룹 천사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천사다. 이렇게. 그래서 기름을 받았어. 근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는데 내가 너 그룹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성소 영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버렸어. 이 불의가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흑암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불의가 드러나냐? 사단 안에 그 탐욕이 있었는데 그 탐욕은 바로 뭐예요? 천지에 하나님의 보좌,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고 선악과가 심어져 있고 에덴 동산 각종 나무가 심어져 있는 비유가 계시되어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아직 12가지의 실과와 잎사귀로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길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보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과정을 걷기 전에는 아직 천지에는 아직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영의 생명으로 계셨지 아직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부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하나는 단수로 기록돼요. 단수. The heaven, the earth and the heaven. The heaven and the earth. 단수로 기록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영적 세계가 창조된 거지 아직 물질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를 다 만물을 이루시고 만물을 다 이뤘다는 그때는 heavens로 나오죠. 복수로. 그러니까 3층층, 2층층, 1층층 하늘 보좌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불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 무역이 풍성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트레이딩, 뭐 이렇게 상품을 교환하잖아요. 이때 이 무역은 혼의 생명을 그들이 미혹시켜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때 무역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물건을 상품을 팔고 수출입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그 천지에서 혼의 생명에 타락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무역했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이들을 갖다가 취해서 자기 흑암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돕는 그로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어 화망국 사이에서 멸한다.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천지에서 뭐예요? 천지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이제 2층층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2층층 하늘 보좌가 2층층이 열리고 1층층이 열려요. 물질 세계가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창조된다는 자체는 이미 흑암 안에 가둬서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사단은 다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림당해 버렸어. 쫓겨나면 되겠다.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흑암 안에 가둬서 영원히 영구 속에 뻗어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지식으로 보면 풀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 2절에서 흑암에 대한 계시예요. 흑암에 대한 계시. 왜 흑암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하게 됐냐? 그것은 바로 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그 혼의 생명을 무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으로 심판받겠다,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수명을 다해서 장수한 다음에 늙어서 죽어버리면 부활이 안 돼. 할렐루야. 너무 깊이 들어갔나? 이해가 되시는 분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내려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더 할 게 없는데. 네. 자, 그래서 자, 이 비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자, 에덴 동산의 조명이 뭐냐? 자, 이 무역하고 하는 이 재가 더럽혀지고 재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강교하다. 이 들짐승은 그룹 천사장들을 지은 저기 천사장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뱀이라는 것은 사단 루시퍼를 얘기해요. 이 땅의 뱀이 아니에요. 이 땅의 뱀. 이 지구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여기 뱀은 들짐승 중에 지었다는 들짐승 중. 그 에덴 동산 안에 흙으로,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흙으로 졌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흙. 천지하니까 땅, 그 디어스 지구 땅에 있는 그 천지에 있는 지구 땅 그 생명을 줬는데 거기에 천사도 짓고 천사가 타락한 사단도 나오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들로 너하고 아담, 너 남편 아담하고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질문 자체가 이미 미혹해버리는 거야. 무역을 한다는 게 무역 지금. 무역이라는 건 미혹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지. 자, 그러면 트레이드 인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드 인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진짜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여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이후에 그가 독처하는 것을 보기 안 좋아서 그의 갈빗대로 지어준 돕는 배필인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이제 이 땅의 재단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 혼의 생명 가운데 구속해주는 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해야 되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재단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하냐? 이 여자는 뭐라 하냐? 이 재단, 땅에 속한 재단은 이미 혼의 생명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하는데 이 재단도 이미 죄 가운데 거하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마지막 음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신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재단은 이미 사단에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동산나무 실과 선악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너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더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딱 겨냥한 것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다는 그 의미는 이미 사단에게 미혹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 보좌를 찬탄하려는 음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미 미혹됐어. 이 여자가 대화하는 거 안에서 이 여자는 아담의 법의 첫 남편의 법에 매인 여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 사실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아담이 미혹되어 있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뭐예요? 율법이 제정,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담은 뭐예요? 이미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는데도 죄가 뭔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단은 이들을 통해서 미혹시켜가지고 저 생명나무의 실과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하나님 나라의 우편 영광 보좌, 만왕의 심판주의 권세를 받는 아들의 영광 보좌를 찬탄해야 사단은 하늘과 땅 3층층과 2층층과 1층층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만약에 통치를 하게 되면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지는 않아. 이 2층층과 1층층이 존재하면서 통치를 하게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는 먹음직하니까 탁 먹어버렸네. 먹고는 이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자기 아담에게. 아담도 턱 먹었어. 왜냐면 이 제단에서 받아서 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제단에 주는 양식은 이미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교리를 주는 거예요. 교리.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턱 받아 먹었어. 먹었더니 먹고 나니까 갑자기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뭐예요? 정신이 뻗쩍 든 게 자기들이 벗은 걸 봐.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이게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 치마를 만든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회개를 해야 돼. 제사. 회개. 땅에 속한 데는 회개. 회개를 해야 혼의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려. 이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의존은 어디 있냐? 빛의 아들들에게 있는 빛의 아들. 이 빛의 아들들이 생명을 줘야 돼. 진리를 줘야 돼. 영원한 복음을 다시 줘야 돼. 그래야 이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올 수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이 당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육신으로 지금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흙으로 지을 때는 이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어.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실자의 표상으로 육신을 가졌어.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당시는 이 땅에 육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무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으로 인도해 넣어버렸어요. 아담. 그 얘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의 혼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인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혼이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럼 아담이 지금 지구 땅에 있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이 아담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육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혼의 생명, 이 아담의 자손들, 이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구속을 받으려면 이 땅의 보좌가 임했을 때 이들이 구속함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오셔야 그 보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해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왔을 때는 이미 뭐예요? 몸이 더럽혀져 있는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함을 가지고 에덴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범죄한 아담으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기록하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는 다시 이 물질세계 지구 땅에 나올 때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범죄함,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함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담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손들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예요. 할렐루야. 괜찮으신가? 이게 더 깊어지면 갑자기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이 깜빡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혼의 생명을 사단에게 미혹하게 했냐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질 세계가 창조가 안 돼요. 물질 세계가 창조가 안 돼요.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신만 존재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은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들 수 있는 필요 충족 요건이 바로 죄예요. 죄가 들어와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 예수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써 죄 안에 관한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이 창조돼. 이 사람이 창조돼야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잉태할 밭이 있어야 돼, 사람이. 여기 사람이 없던 동정녀 마리아가 없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오시나 그냥 공상 만화처럼.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으로 죄를 짓게 하신 목적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는 반드시 뱀의 후손의 자손들이 나와야 되고 여자의 후손의 자손들이 나와야 돼.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그래야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나는데 죄의 몸인 이 땅의 제단에서는 날 수가 없고 거룩한 모든 산자의 어미인 거룩한 밭에서만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되는 것이고 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아니고 하와가 예비되는 거예요. 하와. 할렐루야. 돕는 배필인 여자와 또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하와는 다른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인 여자는 첫 아담의 법에 매이지만 그 하와는 가지고 오신 어린 양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하와가 탄생이 되어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거룩한 성전을 가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거룩한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 본체에 와서 그가 죽고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돼요. 생명나무.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비가 되어야 예수님이 하나님 때가 돼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잉태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또 30세가 됐을 때 우리당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야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안에는 살리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를 3일 만에 여호와의 적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우리가 그분의 몸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이삭이 한 단이 되는 거예요. 들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들러붙은 자들이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은 땅에서 지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고 그 자손 중에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아담아, 네가 정말 내가 네 아내 여자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선악과를 먹었은즉, 자, 네가 그것을 먹었다. 말씀의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너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 땅이라는 것은 아담이 몸을 지은 흙을 얘기해요. 이 흙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 땅에 속한 자들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저주가. 갖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네가 네 안에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네 안에 있는 자손 중에서 밭의 채소가 거둬진다 하는 거예요. 이 밭의 채소가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저주로 다 죽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고는 이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는데 생명나무의 바로 접목이 될 수가 없고 가지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바로 접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접목되는 것이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가지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지구 땅에는 지금 지구 땅에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두 부류의 자손이 있는데 그 한 부류의 자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밭의 채소로 나오는 거예요. 네, 두 부류.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 땅에 딱 나왔을 때 이 물질 세계로 딱 나왔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죄가 딱 임했는데 이 아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이 없어. 죄로 막혔다고. 만약에 죄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거하는 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 계보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 오려면은 이 아담의 범죄한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탁 나와가지고 이 땅에 딱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면서 나온 자손이 첫 아들이 딱 나온 게 이게 가인이야, 가인. 이게 그냥 악의 열매로 탁 나와. 그 악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악의 열매가. 악의 열매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아벨을 준 것은 그 아벨은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함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줘야 돼. 그래서 화목제로 아벨의 피가 드려지는 거야. 아벨의 피가. 제사를 통해서. 피가 드려질 때 그 아벨을 죽이는 그 뱀의 후손은 바로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딱 죽일 때 가인은 이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야 돼. 가인은 이제 자기가 뱀의 후손을 낳을 본토, 자기 땅으로 가야 돼. 그게 에덴의 동편에 있는 노 땅인 노 땅. 거기를 가야 이 뱀의 후손의 씨를 받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벨이 딱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줘 버려요. 다른 씨. 셋째 아들 셋을 줘. 이 셋을 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셋은 아담의 형상과 동일하게 졌어. 그게 뭐예요? 이 셋은 산영을 받은 아비가 받은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이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 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은 나와서 어떤 거래요? 그 자손이 아들을 낳는데 그 에노스라는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 셋과 에노스 아들이 단을 지어놓고 이 땅에 제단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예, 이 제사를 드려야 돼.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 때가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아내를 취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취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사람의 딸은 음녀를 얘기해. 그 음녀들과 그 종교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심판받아버렸다. 심판. 짐승과 같이 그냥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신이 떠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신이에요. 그 신은 떠났다가 들어왔다 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은 산영을 의미하는 산영. 근데 이 산영을 의미하는데 이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은 쭉정이가 나온 거예요. 쭉정이들.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어차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지만 쭉정이는 그 음녀들에게 미혹돼서 종교의 영으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낳는 아들로 지어졌는데 이들이 타락함으로써 신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돼.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뭐가 돼요? 그 당시에는 네피림도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자, 그 당시에 네피림과 고대 유명한 용사는 네피림은 순수 혈통의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에서 나온 자손이고 이 고대 유명한 사람은 짐승의 적그리스도로 보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네피림의 혼혈족에서 나오네. 가인하고 네피림과의 혼혈족 속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 타락한 걸 범죄한 걸 보고 하나님의 의인 노아를 불러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그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방주를 짓고 식물 공부하는 사업을 언약을 하시면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그 아내와 네 자부들을 다 세 자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와이프 부인과 그 세 자부, 이 노아 8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노아 내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 앞에 으름을 보았다 하면서 마지막 세대에 노아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7장까지예요. 지금 창세기 7장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오셨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안에는 이의가 있다. 그 말씀을 변개하는 자다. 거짓 증거하는 자다. 내가 거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지식으로 전하면 다 거짓 증거자.
그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성령이 주셨다면 성경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푸는 거예요. 성령이 풀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깊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증거를 해보려면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기름이 부어지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요. 그러면 담겨져 있던 기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뭔 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면서 가시나무의 포도,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엉겅퀴에는 엉겅퀴의 열매지. 가시나무에 가인의 계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종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야. 네, 예수님이 하신 게. 네, 참으로 반도 안 했는데 10시간 하게. 자,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은 반드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고 결국 그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666의 열매들을 얘기해요. 그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게 돼서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우상을 안 섬기려고 막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결해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다. 무슨 소리 666 칩 조심해야 돼. 절대로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조심해. 알았어. 막 이거 숨어. 도망가. 막 이래. 그래봐야 하나님이 숨을 데가 없대. 숨을 데가 없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는 숨을 데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글쎄 숨어가지고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숨을 수 있는 분 숨어보세요. 저는 빛 가운데 나가서 올라가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난 모르겠어.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죄의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은 씨부터 달라요.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서 그 회개했다는 열매를 받는 그 열매도 또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죄로 사는 건재를 받은 영의 생명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알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야. 근데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또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나온다냐. 바다에서. 그건 또 시민을 건져주는 하늘나라에는 계층이 있어요. 아들과 종과 시민. 이 땅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도 왕이 있고 종이 있고 시민이 있어야 돼. 그것을 여러 책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구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다 666이라는 자손들의 열매다 얘기한 거예요. 666 칩이 아니고 율법 이전,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세 시대에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풀려면 우리가 조상제에 대한 거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 조상제가 얼마나 코미디 쇼인 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풀게 되면은 이 비밀을 다 알게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헛된 짓만 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만 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 아이고 주야. 아이고 또 감사하세요. 그래도 우리 건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왔으면 감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 죄를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자, 죄를 회개해야 되는 대상. 자,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응? 세례 요한. 율법 안에 있는 종이 무슨 권세예요? 혼의 생명이. 자, 근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물로. 죄를 씻으라고. 그거는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너희가 씻을 때 회개가 되는데 오시기 전에는 예표로 물로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종들이 사역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건 뭐냐? 자, 너희가 지금 이 광야 안에서 모든 산과 작은 산, 너희가 제단을 세우고 땅에 제단을 산이라는 건 제단을 의미해 제단.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 제단이 허물어져 버려야 된다. 굽은 것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굽은 것은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무리들 이스라엘 자손을 쭉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한테 향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이 그들한테 물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너희는 이미 이 땅의 제단에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 너희는 이미 타락해 있다. 그 땅의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이미 고리대공을 하고 장사하고 재물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은 전부 폐역한 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생명나무에다 도끼를 지르래? 생명나무에다 도끼 지르래? 도끼가 부서지지. 자, 그렇다면 반드시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져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 입어야 그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혼의 생명이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복음의 아들들, 이 좋은 씨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사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 안은 거룩해져 있다. 우리가 주여 아버지 아까 일부에서 그랬죠. 뭐 하고 이 땅에 죄악 지고 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거 그거 해가지고 회개해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기름이 없었다. 이 기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을 침으로써 만왕의 왕과 그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으로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야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어요. 혼인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식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 됐다는 건 내가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얘기해요. 율법. 아직 복음으로 나오지 못했을 때. 아직 복음을 통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못한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지 못한 때 그때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도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무슨 회개해갖고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이 기름 부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렸다. 근데 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아직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의 생명인데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부어지고 성령을 기름을 담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건 너희가 바로 내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예수도 독생자여 너희도 내 안에 있었던 양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 너무 멋있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의인이었지만 이 말씀이 붙기 전에는 죄 가운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인데 우리 안에서는 이 진리 성령이 없을 때 내 안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졌다는 거야.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냥 좋은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야.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죄가 우리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정말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은 반드시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너희는 나와 같은 직책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말씀을 부탁까지 하셨다. 그래야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거쳐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아담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벨의 피가 필요했고, 그 아벨의 피는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함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런데 너와 내 집이 어떻게 온전히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어떻게 온전히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이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그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의 말씀을 그 집에 전파를 해줘야 돼. 전파해주면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그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단으로 불러서 이 기름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너희 가정에서 기름이 부어지면 너희 가정에 이 말씀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 너희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 뭘 어떤 행위를 해라, 뭘 해라, 무슨 새벽 기도를 해라, 뭐 해라, 금식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줘서 여러분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름이 넘칠 때 여러분 가정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옥토가. 황폐한 땅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재단에서 열심히 율법화해서 우리가 종교 행위하고 믿음 행위했을 때 여러분 가정은 폐역할 대로 폐역해졌어요. 그리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 묶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전부 다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이 전부 다 상처에 상처로 입어서 다 똘똘 말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밭이 황무한 땅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가 부어져 들어가면 우선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야 돼요. 말씀이 차고 넘쳐 들어가면 그 평강이 하나님이 여러분 집 가정에 평강을 임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가 돌아오게 되고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모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여러분들이 정죄했던 그 마음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 빚진 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증거가 내 자신이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 가정에 그 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핍박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생명수가 우리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황무한 땅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삼층증 보좌의 그 생명수가 이 땅에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우시고 이제 성령이 가는 전으로 세워서 그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더 폐역해지는데 이제 의인 노아를 불렀던 것 같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면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이제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대사의 권세도 주시고 말씀의 권세도 주셔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땅의 죄악들이 이 어둠이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운 땅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지경을 확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하는 놀라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요셉에게 축복했듯이 그 요셉의 단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을 다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부하는 그 축복이 아버지께서 길을 여셔서 이 땅에 방주가 예비되게 하시고 식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열방에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후사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시고 그 메말라있는 땅들이 옥토가 되올 때 모든 열방이 동일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들을 온전히 다 소출하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땅 되게 하시고 복된 땅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